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신경 쓰셔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런 날씨 속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또 은혜의 말씀이 심령 안에 충만히 역사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지난번에 그 앞에 12절과 11절과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직분 받았다고 했고, 그 직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지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한, 여기서 그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앞에 12절 말씀과 같은 의미죠. 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오늘 사랑 안에서 세우라, 이런 말씀 제목을 정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라나는 믿음 가지고 점점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맨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좀 신앙인이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스러워야 된다. 어른스럽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을 스스로 할 줄을 아는 것이 어른스러움이죠. 아직 자기가 할 일도 제대로 모르면 어른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옷도 입혀줘야 되고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그런 일은 스스로 할 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더 커서는 결국 학업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다 자기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른스러움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벌써 신앙의 어른이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면은 자기 직무를 감당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장성해야 된다. 장성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어가지고 맨날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야 되는 것은
그런 풍조에, 세상 풍조라든지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 속에 그 교리 안에서, 즉 말씀에서 빚어진 교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의 나이만 자꾸 들어가고 성숙이 없으면은 어떤 신앙인이 되냐면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돼요. 여기서 고집스럽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이상한 고집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래가면서 성경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혹은 신앙의 연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집이 가득하게 되고 사실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런 비판 저런 비판을 많이 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의 잣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고 자로 재서 이게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잣대예요. 자기 잣대. 그게 결국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적되는 말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 머리라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 결합,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 안에서 세우라 이 말씀 제목으로요. 사랑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뭐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형제의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필레오를 대답을 해요. 근데 주님이 묻는 건 네가 나를 아카페, 정말 나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느냐,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물어요. 물었을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를 대답을 했죠. 그런 얘기겠지만은 이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고 주님에게 닮은 사랑을 말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거나 주님이거나 성령님이지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읽을 때든 말씀 강해를 받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항상 바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성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 문제가 바르게 풀리지. 자꾸 거기 사람이 개입이 되면 여기에 올바름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말하지만은 사랑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주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세우라 이거예요. 뭘? 그게 말씀에 있는 대로 몸, 그의 몸, 그리스도, 교회란 말에 교회를 우리가 받드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의 지체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섬길 때, 즉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이러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냐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사람들의 소행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거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거 회개 안 하면 그건 항상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이 편이 잘 안 나와요. 네,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 그게 오늘 말씀 첫 번째 15절에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참된 것을 해야 한다. 이 참된 것은 올바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로 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그 문자적 의미는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 그거예요.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진실은 항상 주님의 것이고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토대로 해서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해야 돼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풍문을 들을 때, 풍문은 바람 같은 말, 소문이죠. 소문을 들을 때 그게 들은 얘기가 전부 그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더 그래. 요즘 인터넷에 떠오르다니는 얘기들은 여러분 진실이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태진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걸 기사를 읽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속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속은 거예요.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얼마만큼이 거짓인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에 인터넷 기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엉뚱한 건데 그렇게 진실처럼 호도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토대로 해서 사실 사랑을 토대로 하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토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실이 무너지고 거기에 거짓이 그렇게 끼어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언행 즉 말 속에서 진실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에게 있는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노래하냐면은 사랑을 노래하죠. 예. 이 사랑의 노래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첫 번째 1절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천사의 말이 나와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 거기서 구리라고 하는 것과 꽹과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뭐예요? 그 전통 악기 중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꽹과리 두드리는 사람들 보면 신명이 나가지고 그냥 땅따다당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두드리잖아요. 꽹과리를 두드리는데 한참 두드릴 때 보면 진짜 신나게 두드리죠. 근데 그것도 물론 어떤 리듬을 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름답게 들을 때에는 아름답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죠.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 대단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엄청난 능력, 대단한 믿음, 그런 역사인 건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다가 내어줄지라도 그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1, 2,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지막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3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짧게 한마디로 두 자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실제로 요한 서신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정의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사실 주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런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죄받았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증명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내 말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정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는 모든 일이죠. 어떤 일이든지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범사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 지난 시간에도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우리는 목표로 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범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범사. 그러니까 어떤 일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어떤 일은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범사의 그에게까지,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누구라고 표현돼요? 그는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는 머리라고 돼 있고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런 설명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머리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머리라고, 즉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는데 이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머리. 그러면 이 머리가 뭡니까? 머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의 의미로 볼 때면은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성. 저기서 머리라고 하는, 그는 머리인데 곧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죠. 그분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대표성의 논리는 성경은 어디에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에 보면 이 대표성 원리를 거기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제 대표가 둘이 나와요. 첫째 아담, 이 첫째 아담, 말 그대로 아담이죠. 아담을 말하는데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무엇의 대표냐면은 죄의 대표로 나와요. 죄의 대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가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죄의 근본이 되어버렸고 그 죄의 영향력을 모든 후손에게 전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문답할 때 그런 거 많이 여러분이 읽고 암송하고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죄가 무슨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데 몇 가지가 되냐고 물어보시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원죄하고 자범죄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다 사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원죄의 영향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 이하에 내가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 첫째 아담의 영향, 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죄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둘째 아담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둘째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예요. 의의 대표. 의의 대표로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의의 대표가 되느냐? 이 아담은, 첫째 아담은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했어요.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거역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유혹받아서 먹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결국 불순종으로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죄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형벌받는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를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의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죄가 뭐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성경에 그냥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짓 때 물 먹든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고 표현됐는데,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러면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되는 제물은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냐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의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 흠 없다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의를 가져온 게 됐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죽을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아담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의가 이제 전가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건 대표성을 의미한다. 그건 무슨 대표? 의의 대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성이기 때문에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머리인데, 머리는 대표자 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사람이 된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그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 그 머리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연합하지 않으면 그 몸 자체는 사실 죽은 거지요. 머리하고 연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랬어요.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세우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자체를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1장 1절,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론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1장 1절을 쭉 2절 3절을 말씀하시다 4절에서 뭐냐면은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그러다가 다시 14절 말씀에 이 생명이 여기 내려가 보면은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쭉 뛰어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여기 14장부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업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본래의 자리로 갈 것을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14장 6절에서 주님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시지요. 거기 보면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부분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자라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앞부분에서 하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범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 안에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장이 우리 안에 있지를 않으면 사랑 안에서 세우는 일은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서로 연합. 여기 연합도 나오고 연결도 거기 나오긴 하는데요,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라, 성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말로는 조직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직체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나 혼자 뭐 어떻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해가지고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서, 그에게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온 몸이, 그 다음에 각 마디, 이 마디를 통하여,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를 보세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체가 뭐냐면은 연결되고 연합되어 이렇게 잘 이루는 것이 연결이고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이제 각 마디는 각 지체로 다시 표현되는데 이 각 지체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분량의 내용들로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었는데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하며 불평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내용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내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면은 항상 갑절로 남길 수 있고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어요. 이 역사는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거기 마지막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우리 모두가 각 마디마디가 되는데 그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아니 손이 발이 뭐예요? 스스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는 일이 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뭐 고린도서에도 뭐 손이 발더러 너 나하고 다루고 쓸데없고 그러니까 저리 가 떨어져 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의 한 지체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각 마디는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연결이고 연합이다. 우리가 정말 잘 연결되고 연합된 겁니까? 나는 정말 잘 연결되고 연합된 겁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우리에게는 다 여러분 각자가 다 분량이 있어요. 지체의 분량들이 있다면 역사를 해야 된다.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몸을 자라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래서 세워가는 이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는요, 교회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섬김의 공동체라고도 그러죠.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 이 교회예요. 이 사랑과 섬김, 진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된다. 서로 스스로 잘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서로 연합하고 성장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사랑 안에서 잘 세우는 거예요. 뭘?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분량이 있다고 했으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런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을 따라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온 정성을 다해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또는 흠집을 내고 아프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교회를 더 충만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